어제 저녁에 어제 새벽에 새해 첫 시간 되면서 우리가 얼굴을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바로 또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1년 내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봤는데 또 보니까 반갑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올해 주님의 기쁨 됩시다. 주님의 기쁨 됩시다. 주님의 기쁨 됩시다. 그리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삶들을 올 한 해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전심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선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한 친구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 어디서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박정우 목사님 새해에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값지게 써 주옵소서. 오늘도 특세 첫날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부터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한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 갈등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정우 목사님 또 단위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종으로 사용되어 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세 첫날부터 하나님이 내려주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첫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 집회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 새해가 밝아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 집회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주님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해 첫날 새벽에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제가 또 아침에 나와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저녁에 모일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또 이때밖에 또 이런 인사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또 하고 싶다 생각이 들지만 또 내년 올해 이제 12월에 돼서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인사도 그렇습니다. 또 언제 또 할지 몰라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일간 우리는 특별 신년 집회로 함께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특별 집회로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은 11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11월 초에 이런저런 목회 구상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의 어떤 그 스케줄을 보니까 아니 이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일 성경도 신기하게 딱 맞게 여호수아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누군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일부러 맞춘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하겠다고 제 주인들한테 또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표 받은 것도 언제였냐면 한 11월 말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깜짝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표를 받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거를 딱 맞췄을까? 기분도 참 좋았고요. 이거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근데 제가 이 딱 맞는 것보다 이 여호수아서를 왜 나누려고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나누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꼭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400여 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가 다 죽고 모세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상황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 복음을 듣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예전에 유교, 불교, 희한한 우상들과 잡신들을 다 섬기던 나라가 그곳으로부터 완전 엑소더스 해가지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게는 1000만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습니다. 1000만 명까지. 곳곳마다 지금은 이제 편의점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편의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1세대가 죽고 그 세대가 그 부흥이 다 지나가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변하는 사회가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신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지역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남지 않은 세대 가운데 또 광야를 뺑글뺑글 돌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때가요 참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은 후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상황이 왜 좋지 않는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한 지도자. 그리고 그의 지팡이는요 엄청난 도구였죠. 홍해를 가르는 도구였고요. 반석에 물을 내는 도구였고요. 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모세와 그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살아도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됐다 때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지요.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뭐 한경진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다 소천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참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들 덕분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 우리 나라가 전체가 복음화되진 않을까라는 어렸을 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소천하셨어요. 안 계세요. 그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목회를 하라라고 하는 심정. 여호수아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많이 두렵지 않았을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시종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부하나 신하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다음 지도자로 이야기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라고 불리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그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겪으며 살았던 그것을 아주 옆에서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일에 또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장수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를 호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며 뽑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용감한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다가오자 조금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기대가 많아서 좋았을까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용기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일개 부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며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성이 있고요, 거기에 군사가 있고요, 거기에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것이 준비됐어야 했고 그 마음이 분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23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을 이제 한 해가 갔으니까 22년 남았네요. 저는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시간을 짧게 그래서 23년을 앞으로 남겨뒀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건데, 언젠가 내가 교회를 섬기리라 생각하며 담임 목회하는 날을 꿈꿨습니다. 제가 11월 17일 날 부임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좋기만 했을까요? 드디어 아름다운 교회에 나를 보내셨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막 기분이 벅차오른다,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했을까요?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도 그렇고 또 이게 행동하는 것도 범상치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이 이제 조정정의 다물호, 나라를 담는 그릇인데 제 한자를 잘 듣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한테 제가 한자를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바를 정에 범호자라고, 그래서 바른 호랑이라고, 얼마나 목사님이 열정적인지 아시느냐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괜히 무안해지더라고요. 나는 호랑이가 아닌데. 네. 근데 호랑이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담대하고 또 열정적이고 즐겁게 또 사역하고 어떤 곳이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라고 하는 상황이 약간 낯설어요. 전주역 쪽에, 우화동 쪽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쪽에는 많이 왕래를 했지만 이쪽 아름다운 학이 날아다니는 효자동 쪽에는 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와봐요. 놀라셨죠? 제가 꼭 와본 사람 같죠? 거주하던 거류민 같죠? 전 처음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요,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라는 기대와 관심. 목사님을 정복해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마음은 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강도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죠. 과연 우리와 잘 맞을까? 잘 맞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보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대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출산하는 것, 만남하는 것, 결혼하는 것, 교회를 만나는 것, 다락순을 편성하는 것, 새로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익숙하지 않는 환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많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성가대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맡겨진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썼다가 아유 나 그래 작년처럼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는 고민이 됐을까요? 많이 고민됐죠.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익숙지 않은 그 땅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냥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가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본 그때와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을 가야 되는데 환경도 바뀌고 지리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었을 텐데 과연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읽어보시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저에게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장수에게, 리더에게 가장 행복한 말. 너가 전쟁에 나갔을 때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데 세 가지를 주어요.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 요즘 마라톤 뛰는 것이 또 좀 열풍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라톤 뛰어보시거나 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일반인이 뛰는 뭐 마라톤 그런 경주 대회도 그렇고 또 뭐 실제로 뛰는 경기에도 그렇고 풍선을 달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TV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분들은요 눈에 잘 보이는 풍선을 달고 뛰는데 풍선에는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풀코스에 있는 경우에 뭐 3시간, 뭐 5시간 뭐 이렇게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 뛰는 사람들은 풍선은 없고요.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이라고 하는 이런 팻말 같은 것을 가슴에 붙이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뭐냐면 마라톤 대회를 뛰는 선수들 옆에서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은 뛰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페이스 1 끝나고 페이스 2가 같이 달리다가 또 그만하고. 그러니까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또 마라톤 뛰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같이 뛰니까 높은 기록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어요. 모세는 죽었는데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겠다. 내가 너의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광야라도 행복했었어요. 먹을 게 내려줬고요. 물이 있었고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최고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길 막 뛰어가는 그 힘든 길, 때로는 숨이 차고 너무 어렵고 괴롭고 병들어서 내가 이것을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내가 같이 뛰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결코 결단코 버리지 않고 모세만큼 같이 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그런 여호수아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기 때문이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감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한 가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이 왜 민감한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과 자손을 찾기 위해 그 긴 여정을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에게는 자손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희망과 열망을 키워옵니다. 때문에 이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존재의 목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걸려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까 5절 말씀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시더니 이제는 생활적 안정감, 또한 약속의 성취감을 통해 가지고 너희 민족을, 너희 가정을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제가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제 단칸방에 이사를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놀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민학교 1, 2학년 때 많이 좋아했던 놀이입니다. 땅 따먹기라고. 네. 그래서 동그란 원을 하나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금을 닿으면 안 됩니다. 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땅 먹기가 때로는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그날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튀겼는데도 막 금방 들어와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운동장 반을 먹은 것 같은. 그 애들이 가버렸어요. 야, 오늘 정호 너무 잘 된다. 우리 하지 말자. 그리고 가버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제가 그 운동장 반을 먹고 얼마나 흐뭇해했는지 모릅니다. 와, 이거 다 내 땅이다. 막 이런 느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땅 먹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밤새실걸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가실걸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우리는. 맞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밟는 모든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상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 모세가 없는 그 상실 속에서 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없지만 내가 땅을, 모세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안정감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너를 축복하겠다.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부탁했다니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켜지네요.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갑자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어떻게 알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땅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정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 방법. 그것은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생활적 안정감을 통해서, 민족적 약속의 성취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믿음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규례, 명령, 규칙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떡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 이름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다른 이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냥 그런 족속, 그것이 히브리 백성입니다. 이 신도 희한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형체가 없어요. 애굽만 하더라도 신의 얼굴이 있고요,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신, 거기다 이 히브리 족속은요, 이 사람들 민족은 있는데 누가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민족. 그러면서
애굽의 종살이를 10년, 20년 정도 한 게 아니라 400여 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더니 애굽과 전쟁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온 민족. 그러더니 어느 지역에 가서 정착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정착은 안 하고 계속 광야를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것만 40년. 희한한 민족이죠. 아, 맞다. 저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 맞다. 왜요? 뺑글뺑글 유리하니까. 이렇게 유리하는 민족, 방황하는 민족에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까? 기술이나 문화나 경제, 정치 이것이 발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발전할 문화가 없을 것입니다. 맨날 먹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 문화. 아, 목사님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메추라기 뭐 닭강정, 메추라기 닭볶음, 뭐 메추라기 뭐 찌개 뭐 이런 게 그게 무슨 문화가 발전합니까? 여러 음식 자재가 많이 있어야 우리 전주처럼 음식 문화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맞죠? 투박하다 못해 너무나 순진무구한 이 민족은요, 조그만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나 미디안 이런 사람들만 민족만 와도요 휘청휘청 거립니다.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휘청휘청해요. 왜요? 이들은 기갑부대, 뭐 병정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축을 하며 유리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도 느리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른바 백없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족은 먹을 것을 먹으며 살아갈 것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민족들이 그들을 무시할 때 부르는 이름이고,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래, 이스라엘이다. 우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줄 알지만 너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두렵고 떨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말씀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그 능력은 나의 말씀으로 인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참 선하고 좋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참 선하고 착해 보이고 좋은 인상들이 많아 보이는데 솔직히 봅시다. 새해 첫날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봅시다. 나는 부모님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살아봤다. 갑자기 이럴 때 머리가 간지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솔직히 나는 부모님 눈물, 부모님 화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거짓말 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희 아버지랑 오늘 통화를 했는데 잘못한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버님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저처럼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저도 속을 썩인 적이 있어요. 네,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썩인 적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당부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해요?
그러면 너희가 가는 곳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8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 23장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자기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살아봤더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맹하다 싶으면 참 용맹했던 사람이고 내가 힘이 있었다 싶으면 정말 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살아보니 내 힘과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모세와 함께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세를 떠나보내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가 기억하고 기억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리적 안정감, 생활적 안정감, 또한 민족적 성취감, 그것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참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백이 없거든요. 백이 많아 보이죠? 네. 근데 백이 없어요.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두렵고 어렵습니까? 우리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제가 아침에 실수를 했어요. 새벽 벽두라 그런지 무한을 자꾸 무주라 말하는 그런, 저만 빼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끝나고 나서 부끄러웠는지.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완벽해 보이는데 성격이 급해서 자꾸 말을, 원고를 보면서 저 앞에를 막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막 헛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또한 이 우리 전주 소망교회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 그래 24년도니까 많이 힘들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고 가서 뉴스를 딱 트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힘든 일이 있구나. 똑같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 경제 지표는 더 무너지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새해 또 새로 시작할 때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차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어두운 밤 지나고 곧 동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정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족함이 많고요, 연약함이 많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고, 백그라운더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있는 주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형통케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손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민됩니다. 걱정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나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주님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무한에 주님 사고당한 주님,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특별 집회로 시작하는 이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10번의 집회 가운데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정치 가운데, 이 사고로 인한 피해 가운데 어렵고 상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일들이 회복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건강과 자녀와 삶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회복되며 해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가정 머리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전주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